반갑습니다. 한 달 잘 계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또 거제 불교 거사림의 위대한 우리 보살님들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거와 현대 과학이 이렇게까지 그죠?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룩한 이 세상의 어떤 이 흐름과 연기를 결부시켜 가지고 한번 그죠?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생생 우리 인간몸 받으며 만난 최대 행운은 불교와의 만남.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몇 생 이렇게 살아가면서 불교를 이렇게 인연할 수 있었던 것만큼 더 큰 행운은 없을 겁니다. 이 생에서 만난 최고의 기쁨은 또 이래 불교를 만났으니까 불교 아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떻게 살 것인가, 왜 사는가 하는 이런 문제에서 불교를 아는 것만큼, 불교하고 인연된 것만큼 더 그죠? 최대의 행운은 없을 것이다. 이 생에서 이루어진 최대의 행복은 뭐 이왕 이렇게 몸받아 사니까 부처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우리는 누구나 다 지금 열심히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이제까지 지금 다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왜 사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교가 위대한 것은 세상의 모든 가르침은 시대와 조직과 사회와 이 나라 속에서 전부 다 그죠? 규정이 되고 규명이 되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불교는 시간과 공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느 시대에 어떤 몸을 받고 어떻게 태어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 사는가, 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불교가 위대한가? 진리를 향한, 진리를 그죠? 깨쳐가는 우리의 삶에서는 시대 무관, 공간 무관, 어디든 내가 미국에 태어났다 해가지고 내 삶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한국에 태어났다 해가 내 삶이 달라지는 거 아니고, 조선시대에 태어났다 해도, 지금 태어났다 해도, 앞으로 천년 후에 태어난다 해도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진리를 향하는 우리의 그죠? 이 삶이라 하는 것은 시대 불문이고 역사 불문이고 모든 공간 불문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잘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세세생생 어느 생 어떤 몸을 받더라도 이것보다 우리는 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행복한 불교를 이제 우리가 만나러 가는 이 마중물로서 한번 그죠? 이거 한번 현대 제작된 이거 런던 대홍수 컨는 2007년에 제작된 영화입니다. 실제 이거 우리가 이 런던 대홍수가 그 다음 날 엄청난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1,000만의 런던 시민이 전부 다 물에 잠길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이고 뭐 그 전날 신이 계셔가지고 야 너가 내일 엄청난 비가 오니까 전부 다 피해라. 런던 다 벗어났으면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그죠? 그런 예측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이 자연 현상에서 그 다음날 되고 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전 이 런던이 그죠? 전부 다 침수될 이런 상황입니다. 이 런던 대홍수에 의해 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해일은 덮치고 템즈 강은 범람하고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전지전능했다면은 해결 방법 그 전날 전부 다 런던 다 그죠? 런던에서 벗어나라 했으면 될 거를 그래 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예방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불교 경전에 그죠? 그 나가세나 비구 이야기한 유명한 이야기. 그 밀린다 왕하고 둘이가 문담하면서 나는 스님 도대체 젊어서 수행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젊어서 잘 노다가 늙고 병 들어가지고 늙었어. 그때 수행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나가세나 비구가 밀린다 왕한테 이야기한 이야기가 대왕이시여. 당신은 전쟁 잘해요 못해요? 난 전쟁의 신이다. 나는 제가 전쟁 접은 적이 없다. 그럼 당신 전쟁 어떻게 해요? 성을 굳건하게 쌓아놓고 몇 년치 양식을 비축해놓고 모든 준비를 전부 다 마쳐놓고 전쟁이 어느 누가 어떻게 도발해 오더라도 나는 전쟁을 다 치를 수 있는 준비가 항상 돼 있고 이긴다.
대왕이시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수행해야 되는 이유는,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항상 그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니까 이기듯이 우리의 이 삶도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의 삶을 걸어간다면 누구나 다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왕이 이제 결국은 이 왕하고 문답을 해가지고 이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서구고 전 인도 통틀어가지고 결국은 이 밀린다 왕이 이긴 나가세나하고 비구하고 동양과 서양의 최초의 만남입니다. 이 문답에서 결국은 밀린다 왕이 결국은 탐복합니다. 어떻게 그런 거죠? 지혜가 샘솟듯이 솟아나느냐. 모든 문제를 다 물어도 정말 이치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전부 다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사전에 알았다면 이렇게 예방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죠? 이 수리학, 수문학 여기에 최고의 런던 대학 교수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해보니까 수문을 열어 템즈 강을 타고 올라오는 저 해일과 쏟아진 이 그죠 홍수를 이 템즈 강의 그 해수역이 가장 넓은 곳에서 두 개 부딪히게 할 것 같으면은 가능하겠다. 이제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템즈 강을 타고 올라오는 그 해일이 가장 그 해역이 넓은 곳에 도착하는 그 시간과 그 템즈 강 그죠 그 상류 그 수문을 열어 가지고 물을 방출하는 그 물이 쏟아져 가지고 템즈 강에 그 해역 넓은 해역까지 오는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해가 결국은 그 고생 끝에 그 수문을 그 열어 가지고 그죠 그 문을 갖다가 넓은 해일역에서 부딪히게 해가지고 이 런던의 홍수를 전 시민이 1000만의 시민이 그죠 홍수에 잠길 범람해보면 터지는데 범람하지 않고 결국은 그죠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요. 결국은 우리 인간의 능력 비록 다쳤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런 지혜를 동원한다면 얼마든지 그죠 이런 것을 극복할 수 있다. 뭔가를 우리가 이제 바르게 인식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의 핵심은 전부 다 뭐냐면은 바른 겁니다. 옳은 거, 바른 거라요. 그래 한 번은 바라무를 믿고 있는 그죠 이 젊은 청년이 엄청 뛰어난 젊은 청년이 도대체 바라문에서 가르치는 것을 자기는 이제 가르치는 것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부처님을 찾아와요. 평생 살아가면서 대충 살았고 그런데 마지막 죽을 때 돈 한 보따리 갖다 주면서 천당에 태어나려고 기도해주면 천당에 태어난다고 가르치는 그 내용을 도저히 자기는 납득을 못하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청년이 바라문의 청년이 부처님을 찾아왔어요. 부처님이시여 저희들 바라문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는 그 청년을 데리고 뒤에 연못가에 가요. 연못에 가가지고 돌을 하나 던집니다. 돌을 던지니까 돌이 어떻게 돼요? 연못에 깔아앉죠. 젊은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돌이 깔아앉습니다. 돌이 왜 깔았느냐? 돌의 무거운 속성에 의해서 돌은 깔아앉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요. 너희들 바라문이 여기 와가지고 돌았더라고 기도하면 저 돌은 뜨겠느냐? 돌은 뜨지 않습니다. 돌은 깔아앉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바라문이요. 바로 그렇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생에 살아가면서 악업을 짓고 무거운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은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질 것이다. 저 돌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만약 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업을 했다면 그 사람은 천당에 태어날 것이다. 어떤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라요. 우리가 바르다 걷는 것, 현대 과학이 밝힌 바르다 걷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아요. 쉽게 우리 볼 수 있는 천동설, 지동설. 이거는 그죠? 아르키메데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천동설이 그냥 정설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죠? 지동설. 코페르니쿠스가 처음으로 1400년대에 지동설을 주장한 거라요.
모든 이 천체에서 지구가 중심이고 전부 다 지구 중심을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죠? 논리를 전개하면서 썼던 사람이 지동설. 태양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 하는 지동설을 처음으로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의 그죠? 이 이야기로 논리로 끝났어요. 학설로 끝나버렸는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30% 40% 과학적인 증명까지 곁들여가지고 점점 많아집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동설을 믿는 사람이 화형을 당하고 이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우리 유명한 이야기 갈릴레오 그죠? 재판 가가지고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재판에서 승복하고 나오면서도 죽인다 하니까 결국 화형시킨다 하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면서 이제 나옵니다. 결국은 갈릴레오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합니다. 뭐냐면은 목성을 볼 수 있는 천체 만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그죠? 돌고 있는 이 현상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한 사람이 갈릴레오라요. 아까 부처님께서 이야기한 돌았더라 한다고 돌은 뜨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그죠?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지금 이거는 시대 불문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고 지금부터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내가 그죠? 견성하면 더 좋아요. 견성하면 좋은 이유는 올바름이 100%가 결국 견성이라요. 우리는 한 70% 올바르다가 또 어떤 데는 좀 덜 올바르다가 그죠? 적당하게 죄도 짓다가 또 적당하게 착한 일도 하다가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내 삶도 최고의 삶으로 만들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이웃도 전부 다 그죠? 최고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그 삶이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보는 견성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견성이 다른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정확한 제대로 된 바른 암입니다. 바르게 아는 것이 가득 차니까 행하는 행동도 그죠? 항상 바르고 베푸는 것도 항상 바르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어긋남이 없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해해야 될 연기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바탕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공간이라요. 공간 속에 다 존재합니다. 생명체나 무생물체나 전부 다 공간 속에 존재하고 그 다음 이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시간이라 하는 2차적인 함수가 탄생합니다. 원래 공간의 이동이 시간이라요. 우리 불옵니다. 그죠? 전자가 움직이니까 저 불이 오는 거라요. 움직인다. 전기학, 전자기학, 자기학이 움직이니까 그저 주위에 힘이 형성되는 거라요. 바로 그래서 실제 태양은 우리 한번 쳐다보세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쳐요. 누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100년 동안 지켜봐도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누가 1000년을 지켜봐도 10,000년을 지켜봐도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그런데 실제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것인가? 그래 안 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적으로 뭐다? 거의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 왜냐하면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은 비가역적 현상이다.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은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젊을 수 있다는 거라요. 태어나서 생했다가 멸하기 전에 다시 젊을 수 있다 하는 것이 그죠?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은 그래 될 확률은 0.000001. 우리가 수억 급을 살아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은 항상 그죠?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언젠가는 살다가 생로병사, 멸하는 거라요. 생했다가 어느 순간 그죠? 인연이 닿으면 멸하는 이런 과정을 살아있는 모든 생명도 그 과정을 거치고 생명이 없는 무생물도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갑니다. 부처님의 위대한 것은
살아있는 생명에까지 적용시킨 바로 뭐냐면 연기를 깨쳤고, 우리가 경전 처음 보면은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느냐, 연기를 깨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기의 법칙을 이제 우리가 5번 시간 이제 설명을 하면은 이제 저 뒤에 이 법칙의 내용까지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럼 부처님 깨친 이 연기의 구조를 실제 우리가 대성귀신론이라든가 중론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빌려와 가지고 결론을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연기의 구조에서 최상용, 세상의 모든 구조와 조직은 이렇게 최상용의 구조로 다, 불교를 설명하든 기독교를 설명하든 마호메교를 설명하든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모든 것들, 학문의 발전이나 전부 다가 기본적인 골격은 최상용입니다. 그러니까 체락하는 것은 연기의 본성이다. 성품, 내 성품이 뭐냐? 바로 연기는 공이다. 우리 조금 전에 반야신경 했죠. 바로 색적 시공.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원래 공이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이 가짜로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것을 우리는 진짜라고 생각한다. 가를 우리는 내 진짜 내가 있다고 착각하는 거라요. 평생의 삶이 이제 이거라요. 그러니까 여기 갖다 바르고 여기에 그저 뭔가 그저 내 거라고 축적시키고 100년만 지나면은 전부 다가 이 소멸해버릴 여기에, 그러니까 바르게 알작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런 문제라요. 그러니까 뭐다? 우리는 전부 다가 내가 살아있을 존재할 동안에 뭔가 그죠? 인연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냥 가져다 쓰고 빌려다 쓰고 내 주위에 있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집착해서 이것이 내 거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라요. 우리 삶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전부 다가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되기. 자식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전부 다가 뭐냐 하면은 인연의 화합에 의해서 있다가 생했다가 있다가 또 멸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잘 써야 된다. 내가 잘 갖고 있는 거 아무리 많이, 아니 난 돈 1,000억 갖고 있다.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 봐야 뭐예요? 써야 그죠? 세상이 돌아가고 베풀어야 뭐가 되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유통을 시켜야, 그죠? 존재하는 과정에서 유통이 돼야 되고 적용이 돼야, 그죠? 우리가 발전을 하고 보시가 이루어지고 또 세상에 기여를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그 본성은 공이다. 중론에서 유명한 이야기. 연기가 곧 공이다. 그러므로 무자성이다. 나라고 주장할 만한 그죠? 주제성이 없다. 그러니까 전부 다가 일심. 우리는 우리의 업에 의해서 이렇게 다 구분되어 있어요. 그런데 진리 입장에서 보니까 이 업만 걷어내 버리니까 전부 다 바닥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다 같은 것 다 하나더라. 일심입니다. 전부 다 일심으로 해통되고 그것은 전부 다 뭐냐면 본래 성품이 무자성이다. 그러니까 우리 성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보신 노사나불, 이건 진리의 모양이 원만보신. 그러니까 진리의 모양 원만보신은 어디에 갖다 놔도 전부 다 원만한 거 다 맞는 거라요. 도적한테 갖다 놓으면 도적에 맞게끔, 그죠? 임금한테 갖다 놓으면 임금에게 맞게끔 다 거기에 맞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이 원만보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상은 이 연기의 구조라요.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주 내용이 뭐냐면은 연기의 구조입니다. 우리가 대성귀신론, 그죠? 연기 혹은 구사론, 중론 하고 이 하는 모든 것들이 뭐냐면 불교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우리가 한번 알고 나면은 왜 이 조직이 구조가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보통 경에서 보는 것은 한 단편, 한 단어, 한 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고 나면은 잘 안 잊어버려요. 지나고 나서 내가 잊어버린 것에 또 내 속에 누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에 내가 또 그죠? 바로 끄집어내 쓸 수가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인과 뭔가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이 결과에 대해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시대에 어떤 삶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그런 기준이 있고 나름대로의 그죠 법칙이 있는 거라 원칙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고 습득이 되고 내 속에 누적되어 있는 사람들. 그런 이런 것이 쉬워요. 잘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착한 일 했다가 좋은 일 했다가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극과 극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거라요. 연기의 내용은 경전에 있는 모든 내용은 전부 다 연기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 우리가 다 열심히 봤는데 결국은 그 봐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리고 또 내 그죠 어떤 사상의 형성에 내 뿌리에 내 뼈에 이런데 정신에 얼마만큼 누적이 됐고 극이 됐는지는 그냥 우리가 받는 그 책 소설책 한 권 봐놓고 핵심이 우리 뭔지 그죠 잘 몰라요. 근데 뼈대가 구조가 정확하게 탁 돼 있으면은 그거는 머릿속에 남아 있다면은 나머지 거는 잘 갖다 붙이는 거는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의 구조에서 최상용의 어떤 이 도리로 그다음에 또 화엄경이나 우리가 그죠 법화경이나 모든 경전의 내용도 전부 다 이 구조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최상용으로 전부 다 설명할 수 있고 최상용을 설명하는 이것의 핵심의 내용은 전부 다 그죠 인과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우리가 이 모습 바다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습 돼가 있는 이 상황은 과라요. 왜 이렇게 됐는가? 원인입니다. 이렇게 된 원인은 전생의 인연도 있고 그죠? 또 이 생에서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분명히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내가 많은 결정을 해가 지금 이렇게 살아요. 그때 20대 내가 결정을 좀 더 다르게 했다 하면 지금 또 전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묘한 희한하게 또 그죠? 인연이 연결돼가 이렇게 지금 현재 이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의 이런 인과 문제가 바탕이 돼가지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연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는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세상에서 이제 무엇이 존재하는가, 존재하는 것들이 어떻게 그죠? 관계되어 있는가. 부처님께 법을 처음 물으러 갔을 때 부처님께서 던진 질문이 야, 너는 존재하느냐? 너는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있다는 걸 증명해봐라. 이게 부처님의 첫 질문이라요. 너가 있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못하고 말을 못해요. 있다 하는 건 이 몸뚱이를 갖고 분명히 부처님 찾아와가지고 법을 물으라고 왔으니까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있다는 것을 내가 증명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야, 너는 내가 보이느냐? 예, 제 눈을 통해서 부처님을 봅니다. 너의 눈을 통해서 나를 봄으로써 너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이게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전부 다 인식시킨 내용입니다. 어떻게 불교라는 것을 이해를 시킬까 해서 처음으로 이제 뭐냐면은 우리의 눈, 내 소리가 들리느냐.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안, 이, 비, 설, 신, 생각의 이거를 갖고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이해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눈은 뭐를 본다? 대상을 본다. 색, 성, 향, 미, 촉, 법. 세상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부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기본 처음이 육根과 육경. 나는 인식할 수 있는 주체를 갖고 있는 나는 육根이고 육根인식의 대상이 되는 6개는 육경입니다. 그러니까 육根과 육경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식할 수 있는 나, 육根과
인식의 대상이 되는 6개, 육경이 존재한다. 바로 이게 뭐냐면 우리가 12처라고 이야기하고 12입처, 육근과 육경이 서로 그죠? 관계하는 것. 육근과 육경이 관계하니까 뭐가 생긴다? 식이 생기는 거라요. 눈으로 본다. 보고 난 다음에는 눈은 인식을 합니다. 그 상대방을 인식해가지고 TV 보니까 김태희 예쁘게 생겼다. 다 예쁘게 생겼다 생각하겠어요. 아니 누구는 아이고 뭐 눈이 마음에 안 드네, 코가 마음에 안 드네. 또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뭐 저래 생겼노.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한 것을 거다면은 인식을 하는 거라요. 안식,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저장 창고에 들어있는 업하고 작용을 해가지고 의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식이 형성되는 거라요. 육근과 육경이 부딪히면은 식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육근이 존재한다. 안입이 설신이 대상이 육경이 있다. 색성양 미촉 법,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부딪히면은 뭐가 생긴다? 식이 생긴다.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 18개가 이루는 이것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생물체가 작용할 때는 물체와 그죠? 물체가 공간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뉴턴의 만유인력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가 지금 우리 또 미세 소립자, 그죠? 양자역학이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은 무생물의 운동을 갖다가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을 과연 생명이 있는 생명체, 그죠? 의지가 있고 의식이 있고 하는 생명체가 이 공간 속에서 부딪히고 작용하고 일으킬 때 어떤 현상을 일으키고 뭘 하느냐.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이 오온연기. 공간에, 그죠? 공간에서 생각하니까 이런 몸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형상이 만들어질 수 있고 덩치가 생기고 공간에서 공간 연기가 바로 오온연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 연기, 육육법 연기. 즉 뭐냐면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생성했다가 소멸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육육법 연기라요. 그래서 오온연기와 육육법 연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로 12연기가 이거 두 개를 합해 놓으면은 이제 12연기가 되는 거라요.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바로 이 12연기의 그죠? 법칙에 따라 존재한다. 생겼다가 소멸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이 과정을 거친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항상 시간이라 하는 것은 영원하다, 항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다. 항상 한 것은 없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바로 무상. 불교의 출발이 그죠? 모든 것은 생했다가 존재했다가 어느 순간 멸합니다. 생했다가 멸한다. 바로 생했다가 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고다. 왜 고냐 했을 때 항상 하지 않고 어느 순간 생겼다가 존재하다가 또 어느 순간은 멸하기 때문에 생멸한다. 모든 것들은 생멸하기 때문에 그것은 무상한 것이다. 그 무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공간적으로 볼 때 우리는 절대적인 것, 뭐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변하지 않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 주제성, 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죠? 독립적인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제 공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결국은 무하다. 그러니까 자, 시간의 개념은 우리가 느낍니다. 이렇게 살아오면 온 이 과정은 전부 다 시간의 흐름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하다 하는 것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으로 무상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진짜 잘 생각해야 될 거는
무상을 한데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한다? 나는 영원히 살 것이 생각해요. 안 죽는 것이 생각합니다. 왜? 지금 공부하자 그런 게 딴 게 아니라 우리도 어느 순간 소멸돼요. 소멸하기 전에 뭔가 내가 그죠? 진리를 알고 진리의 모습으로 다가가 놓으면은 이게 우리가 카트라인, 그 카트라인을 넘어서 놓으면은 이 생에서는 내가 합격해가지고 더 이상 그 밑으로 안 떨어지는 몸을 받게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더라도 인연이 될 때 공부를 해야 된다. 끝도 없는 공부. 이것은 그죠? 우리가 부처가 돼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부처가 되고 나면은 더불어 고생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 전부 다 또 구제해야죠. 또 부처 되기까지는 또 내가 또 어떻게 하더라도 그죠? 부처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라 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수월한데 무한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은 이해가 안 되는 거라요. 내가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수업 시작하기 전에 뭐 했어요? 선정에 입증했죠. 입증한다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선정에 들어갔어. 내가 시간적인 흐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하는 거라요. 이 공간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이 합쳐진 4차원적인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뭐냐면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명상이 아인슈타인이 그때 내가 설명한 이 4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부터 명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결국은 이 무아적인 이런 개념은 내가 생각함으로써 내가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그죠? 상황이 돼요. 이 무상과 무아를 설명하니까 부처님이시여 연기법은 당신께서 만든 것입니까? 그거 그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그 비구에게 연기법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요 다른 깨달은 이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연기법은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거나 세상에 출현하지 않거나 항상 이 법계 존재한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그 원리가 그냥 그대로 그죠? 연기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처님이 고마운 것은 우리가 뭔가를 새로 하나 깨닫고 뭔가를 새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평생을 허비해도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길을 내놓은 거라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내놓으니까 우리는 그 길을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라요. 바로 연기라 하는 것이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난도 단지 뭐냐면은 그 과정을 거쳐오면서 그냥 그죠? 깨친 것이지. 어느 누구나 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쳤듯이 어느 누구나 생명이 있는 모든 중생들은 다 깨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전법을 하신 거라요. 뭐냐면은 법을 설하시고 가르쳐 가지고 내가 이 법을 설해 가지고 누군가 이 법을 듣고 몰랐을 때는 그죠? 지옥에 가고 잘못 살 수도 있지만 이 법을 만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뀌겠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법을 설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법을 설하신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12연기의 가장 원초적인 형태, 이거를 간단하게 그죠? 네 구절로 설명한 것이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전부 다 뭐냐면 인과관계입니다. 그죠? 이것이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다.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기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멸한다. 유명한 연기를 갖다가 경전에서 처음 우리가 그죠?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쳤냐 했을 때 깨친 내용, 이를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갖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 팔만대장경하고 모든 것들이 여기에 준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겁니다. 잠깐 우리가 하나 그죠?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 생긴다. 이것은 그죠? 뭐가 만들어지고 생성되는 쪽. 우리가 볼 때 이것은 유전연기,
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없어짐에 말미암아 저것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 없다. 이거는 한멸연기. 우리 불교는 두 가지라요. 우리가 진리에 가는 방법으로서 불교에서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그죠 긍정하고 받아들이고 하지만은 극단적인 것을 갖다서 본다면은 유전연기, 모든 것을 있다고 긍정하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그대로 붙이고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세계가 바로 유전연기입니다. 환멸연기, 멸하는, 소멸하는 연기, 공,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공의 세계. 우리가 반야경 계통이 대표적으로 환멸연기를 설하고 있고 유전연기를 설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존재하는 세상 그대로가 그죠 부처님 세상이더라요. 그러고 환멸연기, 공 반야경에서는 모든 것들이 그죠 공입니다. 색적 시공으로 우리가 설명하듯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본질에서 보면 전부 다 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유전연기와 환멸연기로 대표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환멸연기는 절대 부정으로서 반야경 계통의 경전, 그 다음에 유전연기는 절대 긍정으로서 화엄경 계통의 경전. 이것이 모든 경전을 통틀어 아울러 전부 다. 그러니까 다른 경전은 환멸도 설명하고 유전도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지만은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불교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냐면은 석가모니가 깨쳤다. 예수가 깨쳤다. 김성규가 깨쳤다. 깨치고 나니까 전부 다가 뭐더라? 무상이고 무하고. 그리고 깨치고 나니까 그 깨친 상태에서는 적정이더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아이면서 무상이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업에 휩쓸려 가지고 본질을 보지 못할 때는 무상이고 무아였던 것을 내가 깨치고 본질을 보고 나니까 적정이더라. 이것은 석가모니가 깨쳤던, 예수가 깨쳤던, 김성규가 깨쳤던, 우리 여기 회장님이 깨쳤던, 누가 깨쳤던 전부 다 똑같아요. 세상의 진리는 내가 깨쳤다고 틀리고, 미국 사람이 깨쳤다고 틀리고, 중국 사람이 깨쳤다고 틀리고, 인도 사람이 깨쳤다고 틀리고, 한국 사람이 깨쳤다고 틀려요. 다 똑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어느 누구든 깨치면은 다 똑같은 내용이라요. 단지 한국 사람이 깨치면은 한국말로 핥히고, 미국 사람이 깨치면 미국말로 핥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언어로 이야기할 뿐이지 깨친 내용은 다 똑같은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깨친 내용이 뭐가 불교인가? 왜 불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무상이고 무아를 그죠? 존재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무상이고 무아다 했고, 그래서 그것은 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깨치고 보니까 그것은 적정이더라. 삼법인은 무상이고 무아고 적정이 삼법인입니다. 무상이고 무아인 것은 고다. 그래서 그러면 적정은 낙이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공부해가지고 코에서 낙으로 가는 길, 결국은 우리가 공부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뭐가 불교냐 했을 때 불교의 첫 출발은 삼법인. 불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뭐냐면 삼법인으로부터 출발해가 나가요. 그럴 때 삼법인은 뭐냐? 무상이다. 큰 것을, 이거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깨치면은 똑같은 말을, 이것이 이제 불교로 오면은 불교는 뭔가? 재행무상이다. 재행무상은 이제 불교의 삼법인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무상이다, 무하다, 적정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불교에서 삼법인은 뭐다? 재행무상이고 재법무하고 열반적정이다. 이거는 이제 불교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정한 모양을 이루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끊임없이 변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상이다. 우리 여기도 한번 보세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딱 일어났다. 이거 일어난 골치 아픈 생각이 안 없어지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다 벌써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다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다? 아무리 슬픈 일도, 아무리 가슴 아픈 일도 어떻다? 일어났다가 조금만 지나고 나야 없더라. 생주이멸을 합니다. 무상입니다. 다 무상 속에 있는 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랬다가 또 잊고 또 그죠? 견디고 살아가는 거라요. 제법 무하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도 전부 다 나라고 그죠? 주장할 만한 독립적인 실체는 없다. 이 핵심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이거를 갖다가 설명해 가는 방법이 육根과 육경과 육식 이거를 갖고 이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 갑니다. 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라 걷는 것은 거시적인 현상이라요. 그럼 본질은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더 본질은 육根과 육경과 육식으로서 그죠? 좀 더 뿌리에 가까운 그 구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알고 나면은 불교가 뭐다 하는 걸 갖다가 그죠? 전부 다 아는 거라요. 이거를 모를 때는 우리가 뭔가 불교를 아는 것 같은데 실제 이 부처님께서 그 설하시고 깨치고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무릎을 치고 탐복할 만큼 이렇게 대단한 그죠? 의뢰이고 이렇게 대단한 깨침을 우리한테 준 이 위대한 선물을 우리는 그냥 그대로 그만큼 우리한테 감흥이 안 와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본질에 가까운 뿌리에 가까운 것들을 갖다가 내가 인식하고 이해하고 본다면은 그런 느낌들이 훨씬 더 그죠? 나한테 많이 와닿을 수 있어요. 제법무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개의 현상이 뭐냐면은 일체계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걸 갖다가 끊임없이 변하고 나라란 그죠? 주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라고 이야기하신 거라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고다. 그런데 이거를 깨치고 나니까 알고 나니까 열반적정이더라. 이 세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본정, 본질, 본성 이것은 그죠? 열반적정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호에 대한 이것을 제대로 본질을 알고 나니까 그것은 전부 다가 락이더라. 락. 우리 극락가자 하는 이야기 쉽게 하잖아요. 락.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진리를 알면 그냥 그대로 극락인 거라요. 그래서 죽어도 극락 가지 마라 해도 극락 가요. 우리 육조 단계 노잣돈 없어도 공부하면 극락 간다 했어요. 노잣돈 아무리 줘봐야 그죠? 본인이 공부를 안 하면은 극락 못 가요. 그러니까 노잣돈 없이도 극락 갈 수 있는 방법은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이해할 때는 극락이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 깨질 수 있다고 그죠? 생각을 하시고 법을 설하셨고 그래서 무하고 고고 무상인 이 내용을 제대로 우리가 잘 인식을 할 것 같으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끝없는 그죠? 열반의 세계다. 적정의 세계에 우리는 다다를 수 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건 바로 알고 이렇게 알고 우리가 살아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최상용에서 용입니다. 그죠? 이 생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는 그죠? 대통령으로 한 생 살 수도 있고 누구는 그죠? 또 뭐 교수로도 한 생 살 수도 있고 누구는 직업을 갖고 직장인으로 살 수도 있고 누구는 평생 부엌 직장 안 갖고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평생 살 수도 있고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용어의 문제라요. 최상용에서 용어의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야 그 사람이 도인도 깨친 사람도 평생 부엌에서 부엌일 할 수 있고 부엌일 하면서 한 생 살다 갈 수도 있는 거라요. 그 한 생 살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제대로 잘 제도하고 갈 수도 있는 거라요. 우리가 인과가 내 인연이 어디에 맺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제도할 수도 있고 좀 더 그죠? 적은 범위에서 그죠? 제도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 생 살아가면서 닥치는 그 인연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해왔어요. 그런데 젊을 때는 이 변화의 폭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어느 정도 와버리면은 아무리 변하려고 해도 잘 변화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업이라 하는 것이 벌써 전생에서 가득 차 있는 내 업을 이 생에서 굴리면서 젊을
그때 어느 정도 굳어버리면은 이 변화가 거의 힘든 거라요. 그럴 때, 그렇지만 젊을 때는 얼마든지 그죠? 좀 더 다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신 이 연기는 숙명론이 아니라 운명론이고 확률론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의지 1%의 가능성이 있어도 우리가 꼭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매달리면은 언젠가는 변해요. 지옥이 극락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지가 없을 때, 그죠? 그냥 그대로 없다라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요. 우리가 계속 이까지 걸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인연의 굴레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가 해가지고 이까지 왔는가. 전부 다가 똑같은 거죠. 그 결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행무상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연기고, 일체 모든 존재에 대한 시간적인 이 뭐냐면 흐름에 대한 실상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 육체나 정신이나 물질이나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항상성, 똑같은 모양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변화의 법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원인과 그 다음에 간접적인 연을 합하면 어떤 과가 생긴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은 전부 다 과로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이 과를 10년 전에 한번 되돌아보세요. 10년 전에는 지금 과에 비해 가지고 인인 거라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자, 이거는 지나간 이 삶에 대해서 내가 한번 되돌아본다는 것은 결국은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참여만큼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의 삶은 참여를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똑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우리 천수경 보면 전부 다 그죠? 참여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돼요. 어느 누구든 참여가 없으면은 더 이상 우리의 삶에서 나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지금 일기를 안 쓴다. 참여를 안 한다. 우리 하루 살고 난 다음에 하다 못해 한 줄이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공부를 한번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 줄이라도 적어간다면은 뭐 내가 얼마나 변하겠노 싶지만은 1년 전에 내가 처음 썼는 걸 하고 쭉 한번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한번 쭉 되돌아보면은 변해요. 근데 우리가 변하는 것을 몰라요. 왜? 이 집체만한 이런 업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저 실오라기 하나도 안 됩니다. 그만큼씩 변하니까 우리는 변하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은 그 기록을 남겨놓으면은 내가 1년 전에 이래 생각했구나. 원래 내가 뭔가 책을 어떤 일이 있더라도 30분씩 경전을 읽는다고 원을 세웠는데 어떤 날은 읽었고 어떤 날은 못 읽었고 좀 이랬구나. 그런데 그게 보면은 해마다 또 달라져요. 10년 전에 내가 딱 10년 전에 20년 전에 젊었을 때 나의 삶을 결정 지을 때의 모습들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많은 변수들 속에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해가지고 지금 나를 그죠? 이렇게 만들어 왔는가. 또 그리고 또 만들어 놓은 과정에서 어떻게 됐는가.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 이 현실을 좀 더 내가 그때 뭐가 부족했구나. 뭐 생각을 내가 못했구나. 지금 철저하게 한번 되돌아보면은 그때 보지 못했던 많은 부분들이 보여요. 눈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던 것들도 지금은 많이 보일 수 있어요. 보이는 것을 제대로 내가 직시하고 분별하고 참여하고 받아들이면은 내 삶은 바뀌어요. 근데 그냥 가만 놔두면은 그때 삶이나 지금 삶이나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묘한 게 지 혼자 똑똑하고 지 혼자 다 맞아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왜 내 잘 살았는데? 괜찮은데? 내 결정이 뭐가 잘못됐노? 누구나 다 자기 결정에 대해 가지고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함하고 이혼하고 야단시고 하는 것이 다 서로가 자기 기 맞고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발 물러서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변할 것 같아도 죽어도 잘 안 변해요. 육근이 변하겠어요? 육경이 변하겠어요? 내가 변하겠어요? 남편이 변하겠어요? 자, 둘이 부부가 그죠? 젊을 때 눈이 맞아가 아이고 저놈의 남자 같으면은 한 90점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훅딱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가만 보이 이거 낙제라 행필 없는 남자인데 그때는 눈에 그죠? 뭐가 씌가지고 90점으로 보여가지고 그래 둘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참날 만날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부 다가 서로가 살아가면서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라요. 눈에 뭔가 씌했을 때는 전부 다가 다 좋게 보였는데 그게 꺼풀이 하나 딱 벗기고 나니까 그거 적나라한 서로의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라요. 그래 막 첫날만 월급도 적게 받아오고 그러면서도 첫날 만날 그죠?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뭐 나가고 그래 여자는 첫날 만날 잔소리고 자 그래 이 집은 조용할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자기 처음에 생각했던 90점짜리 남자였는데 그 90점을 만들려고 끊임없이 잔소리 하는 거라요. 뭐도 하지 마라 뭐도 하지 마라 어떻게 해라. 그래 남자한테는 그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지도 지가 본인이 맞는데 이 죽다깨도 안 들어와요. 그래 하루는 또 이제 여자가 불교 공부를 또 하고 나니까 인연과의 문제에서 결국 인은 육근과 육경에서 누가 변한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게 변한다. 자꾸 이제가 우린 뭐 해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왜? 나는 맞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하는 거라요.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자꾸 상대방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세상은 죽어도 안 바뀝니다. 상대방도 죽어도 안 바뀌어요. 그래 불교 공부를 또 하고 나니까 내가 바뀌면은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쉬운 거라요. 주체 내가 바뀌는 게 제일 쉬우니까 여자가 불교를 또 하고 하면은 불교 공부하고 또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그렇게 잔소리 하던 거 그죠? 일체 잔소리 막 뚝 끝났어요. 잔소리 안 하고 이제 남편을 뭐냐 하면은 있는 그대로 이거 50점 받고 안 되는 그 남자를 50점으로 보는 거라요. 이제까지는 자꾸 90점 만들려고 했던 것을 50점으로 딱 보니까 전부 다 마음에 들어요. 이제까지는 90점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 거를 50점에 딱 놓고 보니까 아이고 젊었을 때는 옷도 좀 잘 입디 옷을 어떻게 저래 입노? 그것도 50점이 많잖아오니까 저 정도 입어도 잘 입었다. 마음에 들고 오늘 당신 옷 잘 입었네. 출근 잘하고 온나?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그죠? 야근하고 일하러 나가는 거 아이고 참 그래도 우리 먹여 살리려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 하여튼 50점의 기준을 딱 맞추고 나니까 남편이 하는 모든 게 다 마음에 드는 거라요. 다 100점이라요. 만개 성낼 일이 없고 간섭할 일이 없고 있는 하는 대로 다 좋다고 크고 나니까 몇 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남자가 서서 이제 마음에 들기 시작하는 거라요. 죽어도 50점이었던 게 가만 안 오고 나니까 60점 되고 70점 되고 혼자서 점수가 막 올라가요. 이게 연기입니다. 내가 바꾸려고 할 때는 죽어도 안 바뀌던 것이 그냥 지켜보니까 스스로 바뀌어요. 연기라 하는 것은 내가 바뀌고 나면은 그 첫날 만날 잔소리하고 뭐 하지 마라 하다가 전부 다 칭찬이라요. 월급 안 갖고 와도 아이고 참 오늘달 수고했네. 뭐 한다고 그죠? 부조 많이 했나? 뭐 많이 했노? 또 좋은 일 많이 했네. 성냈던 것이 전부 다 그죠? 잘했다고 생각하니까 남편도 근본적으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라요. 왜냐하면은 그 90점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정말 50점짜리밖에 안 됐겠어요. 나름대로 충분히 그죠? 90점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전부 다 자기 기준에서 세상을 전부 다 그죠? 맞추려고 하니까 세상은 죽어도 안 변하고 부정적인 면만 자꾸 생기는 거라요. 내가 변하고 나면은 세상은 그냥 그대로 변해요. 불교의 핵심은 바로 연기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른 사람 간섭 없어요. 내가 잘 살면 세상은 다 잘 살아요. 내가 부처면 세상 그냥 그대로 부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안 변하고 자꾸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자기가 집에 흡족하게 못하면서 계속 자기 생각에 집을 맞추려고 해요. 세상을 맞추려고 하고. 본인이 일찍 일어나고 부진을 하면 되고, 밥하기 전에 먼저 일어나가 밥 해놓고, 그죠? 뭐 여자가 불평하는 거 조금 일찍 서둘러가지고 다 한번 해놔 보세요. 불평하는 거. 장바가 저녁에 들어올 때 장 다 박아, 아이고 참 무겁지 그러면서 장 다 박아 들어와 보고 뭐 다 해줘놔 보면은 그 불평할 게 어디 생겨요. 세상에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됐다. 여자든 남자든 세상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변하면 세상은 변합니다. 이 연기의 핵심이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업 때문에 다 변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뭐다? 업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인간은 뭐를 갖고 있다? 의지를 갖고 있어요. 모든 생명 가운데서 유일하게 의가 극에 달하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인간이 의의 그죠? 극치입니다. 다른 개도 호랑이도 어느 것도 우리 인간만큼 의지가 성숙된 동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상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업이 아무리 그죠 덩어리가 크더라도 이 내가 의지가 있다면은 이 의지는 어떠한 큰 업도 굴릴 수 있고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로 불교의 핵심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하는 현상은 생명은 생로병사를 하고 우리 정신은 생주이멸을 하고 이 우주는 성주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양의 나이가 약 한 70억 년쯤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적하면은 태양은 약 한 220억 년까지는 갔더니 살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최소한도 태양이 주계열성 한참 아이가 젊었어요. 70억 살이라가 앞으로 한 50억 년 이상은 지금과 같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래서 지구에 어떤 영향도 안 미치고 태양이 존재하는 한 지구는 우리가 지구를 잘 가꾸면은 50억 년 이상 거뜬하게 그죠? 잘 살 수 있어요. 이 우주도 바로 생겼다가 언젠가는 존재하다가 그죠? 변합니다. 생로병사를 하고 이 생주이멸을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똑같은 법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존재들은 이 과정을 다 거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우리 생각도 똑같습니다. 일어났다가 언젠가는 다 멸해요. 이 무상에 대해서 아마 밀라레파라는 그죠? 티베트의 이 성녀가 쓴 아마 무상을 가장 우리 가슴 적절하게 와닿게끔 최고의 그죠? 명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밀라레파 시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 더듬고 무상하여서 나는 불멸의 행복 찾아 수행에 정진하리. 아버지 살아 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성인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 못할 것. 이 세상 모든 것 더듬고 무상하여라. 어머니 살아 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원을 기약하지 못할 것. 이 세상 모든 것 더듬고 무상하여라 하면서 이 시가 쭉 연결됩니다. 한 10수 이상 이렇게 연결이 돼요. 바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무상하다. 제법 무아. 공간적으로 그죠? 모든 것들은
일체의 모든 존재는 독립적이고 고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서로 연관되어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독립할 실체가 없다. 공간 속의 일체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도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전부 다 그죠? 관계를 맺고 있고 존재가 서로 관계에 맺어져 있고 공간이란 그래서 우리가 이 공간이라 하는 개념이 생기고 이 공간 속에 전부 다 존재한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들은 도로나 전화 등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게 떨어지면 없어지고 생명 현상은 힘줄이나 혈관이나 이것을 전부 다 연결돼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가 이게 그죠? 끊어지면 우리는 죽는다. 정신 세계는 생각으로 연결되어 있다가 생각이 끊어지면 우리가 괴롭다. 자, 이래서 우리가 결국은 무상이나 무아를 갖다가 실제 우리가 이 물질 세계도 생명 세계도 정신 세계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적용시켜 볼 수가 있는 거고 이 무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 중에서 들판에 널려 있는 풀잎 실제 들판에 널려 있는 이 풀잎들이 흩어놓으면 아무도 없는데 또 무아가 엮어놓으면 한 칸의 초가집이 되더라. 이게 바로 이게 무아입니다. 우리가 무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절묘한 시 중에 하나가 그죠? 부처님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들판에 널려 있는 이 풀잎들 흩어놓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아가 엮어놓으니까 한 칸의 집이 되더라. 바로 이 무아인데 지금 우리 몸뚱이를 다 갖고 있는 거라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몸뚱이가 결국은 그죠? 풀잎이 무아가 한 칸의 집이 되듯 우리의 업이 모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육신을 갖고 형체를 갖고 있는데 이게 흩어지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업이 모여놓으니까 이렇게 되더라. 바로 이것이 그죠? 무아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무아고 무상이기 때문에 일체계고다.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생하고 어느 순간 존재하다가 멸하기 때문에 일체계고라고 했다. 한량없는 세월의 생사윤회 속에서 집을 짓는 자 누구인고 알려고 찾아 헤매도 찾지 못했는데 이제 깨닫고 알고 보니 그것이 두카, 고였네. 그죠? 고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고 고락하는 것이 무아와 무상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자, 우리가 사암법인을 설명할 때 대부분 다가 재행무상, 재법무아, 일체계고를 잘 써요. 왜냐하면 열반적정은 어디도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일체계고로 설명을 하는데 정확한 사암법인은 재행무상, 재법무아, 열반적정입니다. 일체계고는 무상하고 무아로서 나타나는 현상이 고라요. 그래서 그걸 고라고 이야기했고 열반적정은 일체 모든 존재의 무아와 무상을 인식하고 존재의 상이성을 인식하고 깨닫는 순간 일어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열반적정이다. 그러니까 깨치면은 바로 우리는 열반적정이 되는 거라요. 깨치지 못하면은 무아고 무상이고 깨치면은 적정이다. 이제 이 설명이 안 되니까 그냥 사암법인을 일체계고로 잘 이어요. 정확하게 사암법인은 열반적정이 사암법인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원인을 관조하여 고와 속박에서 벗어난 해탈이 열반이다. 그 초기 불교의 목적은 해탈이었어요. 뭐에서? 고에서의 해탈이 초기 불교의 목적입니다. 고에서의 해탈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아와 무상을 알면은 고에서 해결돼 가지고 해탈이 되는 거라요. 적정은 열반의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성품의 상태가 바로 열반이다. 그래서 우리가 대성불교에서는 해탈에서 그죠? 우리가 열반까지 포함해서 설명을 해요. 그럼 우리가 이 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결국은 부처님께서 평생 법을 설하시고 우리에게 그죠? 가르치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를 해결하고 잘 살아라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마다 갖고 있는 근본적인 고도 있고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들도 전부 다 갖고 있는 거라요. 그 고를 잘 해결해 가지고 잘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요. 하루 행복하면 하루 부처라요. 하루 삶하면 하루 지옥이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바로 하루하루 우리는 그죠?
끝없는 부처의 세계로 나아갈 수도 있고 또 끝없이 지옥으로 향할 수도 있어요. 이왕이면 잘 살자. 우리에게 엄청 많은 시간이 주어진 것 같아도 시간 없어요. 나이 좀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하고 싶은 거 그죠? 열심히 잘해야 돼요. 공부도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되지. 나이 들고 나면 공부하려고 폼 잡다가 결국은 그죠? 크게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알 때 바로 실천해야 돼요. 인생의 온갖 고는 욕망,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다. 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 욕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욕망의 원인을 찾아 그거를 제거하면 된다. 욕망의 원인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욕망이 발생하는가? 결국은 무아와 무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욕망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고 그거로 말미암아 고가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 이것은 인간의 고의 근본 원인이 된다.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 이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아치가 왜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아치입니다. 내가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 결국은 아치라요. 한 생명이 딱 그죠? 난자 정자에 의해 가지고 한 생명이 딱 부여되는 그 순간 그 생명체는 내가 있다고 존재하는 이 아치가 딱 들어가 버려요. 내가 원래 없는데 무한데 아치라 하는 생각이 그죠? 들어가고 아치 때문에 아집 자기한테 집착하고 자기만 아만 최고고 아에 자기만 평생 사랑하다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아치고 아집이고 아만이고 아이고 이게 우리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본래 성품을 봐라 견성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무아와 무상 속에 있는 한 우리는 바로 이 속에 평생 삶을 여기에 그죠 매여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삶을 살려고 할 것 같으면 바로 그죠 공부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하다 보면은 우리의 아치도 아집도 아만도 아에도 되돌아보게 되는 거라요. 우리 보시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아무리 보시하려고 해도 한 번은 해라하면 한다. 두 번은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해보세요.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결국은 우리가 많이 있다고 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상에 향한 내 자비심이 충족되어 있을 때 그냥 그대로 일어나는 행위들이라요. 깨치고 나면은 우리 본래 성품, 무자성, 그게 바로 뭐냐면 자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들에게 베푸는 자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인들이 행하는 어떤 행위도 모든 생명을 살리는 행위다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는 다른 생명을 어떤 것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 잘 살려고 하면은 옳게 살려고 하면은 바로 그죠? 견성하고 공부하라 하는 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죠? 독립된 실체가 없어서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나라고 할 실체가 없다. 바로 존재는 물질과 생명과 정신 이렇게 우리가 세 개로 나눠 볼 때 물질만 있는 것은 몸뚱이 신, 요거는 신만 갖고 있어요. 그죠? 우리 이런 컵이라든가 돌이라든가 이것들은 전부 다 뭐밖에 없다? 물질, 요 신밖에 없어요. 그리고 생명 현상은 아니 비설 요것에 의해 가지고 생명 현상을 그죠?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몸뚱이가 이만큼 크고 하는 것도 전부 다가 뭐냐면은 생명 현상에 의해 가지고 그죠? 커와요. 형성되고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정신은 이것을 컨트롤하고 그죠? 조절하고 있는 바로 의는 바로 정신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작용은 물질작용, 생명작용, 정신작용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물질밖에 없는 것은 우리 신은
물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생명현상은 안입이 설이 일으키고 정신은 의가 일으킨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잠깐 우리가 물, H2O 물은 수소 원자 2개하고 산소 원자 1개가 모여 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물이 되지만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수소 2개, 산소 1개는 있어도 물은 없어요. 관계가 돼 있을 때는 물이 됐는데 관계가 끊어지고 나면은 그죠? 물은 없어진다. 그렇지만 산소와 수소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물이 있는 것은 생이고 물이 없어지는 것은 멸이다. 생명 현상에 있어 가지고 바로 뭐냐면 우리가 관계라 하는 것은 관계가 존재할 때는 생이지만은 관계가 단절될 때는 바로 멸이 된다. 생멸의 관계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생이고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멸이다. 엄밀하게 멸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단절인 것이다. 자, 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생명 현상을 보면은 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만큼 그저 위대한 사람이 다윈입니다. 생명 현상에 대해서 최초로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다음 생으로 우리의 삶을 연결해주는 어떤 그죠? 생물학적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뭐가 매체가 있을 것이다. 고 이야기했고 멘델에 의해 가지고 그죠? 메르크레멘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유전자라 하는 이름을 처음으로 붙였고 윌슨 크릭이 DNA 구조를 밝혔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염색체 수가 46개고 23쌍으로 되어 있고 남녀 결합으로 생식세포의 조합수는 2의 23성 약 우리가 애를 놓으면 840억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어떤 애가 나올 것인지. 그 어마어마한 가능성 속에서 하나의 생명들은 태어나는 거라요. 우리가 우주를 볼 때는 혼돈에서 안정해지려고 하는 속성, 모든 생명 현상은 혼돈에서 안정해지려고 합니다. 우리 왜 견성하려고 하는가? 왜 도를 이루려고 하는가? 결국은 혼돈에서 아까 적정, 무상과 무한은 혼돈이고, 그죠? 엔트로피가 증가한 상태지만은 적정은 엔트로피가 최저의 상태가 적정입니다. 안정된 상태라요. 바로 도를 이루고 나면은 본인도 구하지만 세상도 구해요. 끊임없는 모든 현상은 끊임없이 엔트로피가 증가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최고의 묘약은 엔트로피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도를 이루어 가지고 바로 적정에 들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현상도 질서와 조화 속에서 존재하고 우리의 이 몸뚱이도 한번 보세요. 끝없는 질서와 조화입니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 있는데 이 조화가 깨지는 것이 바로 암입니다. 엉뚱한 세포가 그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위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위암은 다른 일정하게 세포가 생성되고 소멸되고 일정한 비율로 항상 생성 소멸되니까 우리의 몸의 모든 육신은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암은 다른 세포보다 훨씬 더 빨리 분열해요. 그러니까 크기가 순간적으로 엄청 더 빨리 커옵니다. 그러니까 없던 부위에 뭐가 생겨가지고 막아가지고 기능을 못하게 하니까 죽고, 그죠? 또 이것이 크니까 다른 데 가야 될 모든 에너지도 일로 또 소모시키고 결국은 암이라 하는 것은 조화가 깨진 상태의 세포가 지 혼자 급속도로 분열해가지고 커지는 것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에 걸렸다 하면은 검사해보면 전부 다 뭐라요? 뭔가 덩어리가 있죠. 그 덩어리가 딴 게 아니라 일정한 비율로 생성되고 소멸되면은 없어야 될 것이 그 한 부위에 생겨 있어가지고 결국은 우리 삶을 치명적이게 만든 거라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생긴다? 결국은 우리가 스트레스, 현대말로 스트레스 걷는 고가 오랫동안 어떤 형태로의 고든 오랫동안 몇 생이 누적되면은 그죠? 이 세포의 변질을 유발합니다. 정신은 똑같이 끝없는 질서와 조화 속에 있는데 이 조화가 깨지는 게 바로 정신병이다.
우리 몸에 생기는 것이 암이라면은 우리 정신에 생기는 것이 정신병이에요. 똑같은 거라요. 정신병이 딴 게 아니라 암입니다. 생각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돼요. 암이 우리의 몸을 정상적으로 작동 못하게 하듯이 똑같이 그죠? 마음에 정신에 생기는 것도 조화가 깨지고 나면은 이 생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못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가 분열증이 일어나고, 그죠? 우울증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은, 그죠? 세포핵이나 세포질 등 결합과 조화의 유지 상태가 되면은, 관계가 유지되면은 생이고, 멸은 핵이나 세포질 등 결합과 조화가 깨어진 상태가, 죽음의 상태가 되면은, 관계가 단절되면은 바로 멸이 된다. 자, 이거 전생, 윤회, 이 연기의 구조 속에서 생멸을 우리가 되풀이하는 것을 윤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생에서 태어났다가 어느 순간 멸하고, 또 다음에 태어났다가 또 멸하고. 우리 달라이라마, 실제 달라이라마가 달라이라마 이름이 엄청 길어요. 앞에 뭐 무슨 깡속해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그냥 달라이라마라고 부르는데, 달라이라마는 지금 14세입니다. 죽고 태어나고 지금 14번째라요, 달라이라마는. 그러니까 거기서 할불사상, 림포체 사상이 확립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걸 갖다가 예언을 하고 그 생명을 추적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죽고 태어나고 했는 14번째가 이 지금 달라이라마인 거라요. 이런 추적이, 그러니까 이 티베트에서는 많은 림포체들이 자기가 누구로부터 죽어가지고 태어나고 했던 이런 계보가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달라이라마가 법왕 서열 1번입니다. 달라이라마가 죽으면은 그 다음 서열 2번이 법왕이 되는 거라요. 그럼 이 사람들 과거 전생을 쭉쭉쭉 가보면은 뭐냐면은 제일 처음 그 왕이었던 사람과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또 왕이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엇갈려 갈 것 같으면은 서열 1번, 2번이 끊임없이 계속 가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에서는 생류, 본류, 사유, 중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생류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60년, 100년 동안 한 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본류입니다. 그 다음 죽는 순간 우리는 사유가 돼요. 사유되고 난 다음에 다시 생을 받는 요 중간 과정을 우리는 중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49제 지내죠. 정확하게 우리는 49제입니다. 티베트 쪽에서는 바로 그죠? 49제가 52일입니다. 즉 뭐냐면은 우리는 의식이 없고 죽는 순간을 죽었다고 우리는 그죠? 판정을 하고, 티베트에서는 실제 우리 몸에서 모든 생명 현상이 다 빠져나가는 순간을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거의 3일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그러니까 이 업이 형성될 때 모든 생명의 첫 기운이 이 백회열로 들어와 가지고 발바닥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거기 3일 걸립니다. 우리가 49제 지내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멸에서 다음 생을 받는 요 기간까지 걸리는 시간이 49일이라요. 우리 이 생에서는 우리의 업에 의해 가지고 좀 더 살 수도 있고 60년 사는 사람, 80년 사는 사람, 100년 사는 사람, 이렇게 그죠? 이 본류는 상당히 좀 다양하지만은 정확하게 멸에서 다음 생을 받는 대부분 거의 그죠? 95% 이상은 요 중류가 살아있는 기간은 49일이라요. 도저히 이 순간에 새로운 생명을 못 받는 어마어마한 중죄를 짓다. 수천 명을 죽이거나 살인했거나 중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그죠? 이 49일 만에 생을 못 받고 중류로서 더 고생을 해야 되는 거라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보면은 뭐 100제도 지나고 이래 해주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중죄를 지었을 때는 바로 49일 만에 몸을 못 받을 경우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연기는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알면은 명,
그런데 우리는 변하는 것을 변한다고 모르면 무명입니다. 불교라 하는 것은 무명에서 끊임없는 명으로 도약하는 과정이 바로 불교라요. 우리의 삶은 무명에서 결국 명이 바로 뭐냐 하면은 안다. 명이 연기라요. 모르면은 무명이라요. 명을 아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는 것을 보고 변한다고 인식하면은 정견입니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고집을 하면은 아집이라요. 우리는 근본 내 속에 들어있는 그저 이 업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무명이고 이 아집 덩어리라요. 그래서 우리가 눈밝은 스승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주위에 공부하는 이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명으로 무명에서 끝없이 명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되고 또 아집에서 정견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불교를 안다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우리가 끊임없이 그죠 되풀이해 가고 경전에서도 보고 우리가 이런 강의에서도 그죠 우리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우리의 삶은 제대로 불교를 알아야 우리가 불교가 돼요. 절에 가는 것은 그냥 우리 신앙입니다. 불교 공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주교에 간다, 교회 간다, 절에 간다. 어느 절에 가도 다 복 빌어요. 다 기도 열심히 해요. 절에 간다고 더 복 많이 주고 기독교 간다고 복을 덜 줘요. 다 똑같이 복 다 줘요. 그거는 본인이 절실할 만큼 복은 그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근원을 제대로 잘 아는 것이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아는 거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